여러분, 하늘에는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사실 존재하는 이 천체의 별들이 다 보이지는 않고 어두운 저녁에 하늘이 맑아야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사실 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도 어떤 별은 이미 오래전에 그 빛이 끝난 죽어가는 별이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런 별을 백색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별의 핵융합이 끝나서 더 이상 자체적으로는 빛을 내지 않지만 그 빛이 수백만 년을 날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눈에는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가는 별인데 아직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빛을 발하지만 그 수명이 사실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백색외성이 떠올려집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합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서히 기도 생활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겉모습은 있는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꺼진 불처럼, 꺼진 백색 외성처럼 모양은 분명 불과 별 같은데 사실은 점점 그 에너지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뜨겁게 타오르며 빛을 발했지만 삶의 시련과 지침 속에서 점점 식어가고 어떤 때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냥 비추는 빛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하고 섬기지만 속에서는 기도의 불이 진작에 꺼져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백색 외성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분명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내 삶에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는 서서히 식어가고 꺼져가는 빛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라는 이 헬라어 동사 프로스카르테레오는요, 무엇을 향하여를 뜻하는 프로스와 견디다, 인내하다, 끈기 있게 붙들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카르테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무엇을 향하여 끈질기게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빛나는 별처럼 힘써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신앙의 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서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 빛을 발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요, 꺼지지 않는 기도는 감사로 불이 지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개역개정의 번역은요, 기도를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하고 또 기도로 깨어 있으려면 중간에 감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꺼지지 않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본문 2절의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전념하라, 그것 안에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기도에 전념하라,
그것 안에서 깨어 있으라.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본동사가 전념하라, 곧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보조동사가 기도 안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2절의 핵심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왜 중간에 꺼집니까? 응답이 더디거나 없다고 생각할 때 힘이 빠지며 기도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응답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기 싫지만 말은 됩니다. 또 어떤 때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원망하면서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불평의 입술을 여전히 믿음의 입술로 바꿉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아멘 하기 싫지만 말이 매우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없거나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은 결국 상황의 해석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그대로 두세요.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추상명사인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흥미롭죠? 이것을 다르게 보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곧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요, 감사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를 잘 붙잡는 사람이 꺼져갈 듯한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감사로 이해되지 않은 응답과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코리 텐 붐이 쓴 체험기 중에 숨은 장소,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용소 생활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준 것 중 하나가 벼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벼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무는데요, 그런데도 코리 텐 붐의 언니인 베시는 언제나 따뜻하고 희망찬 얼굴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벼룩도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솔직히 동생인 코리 텐 붐은 이 언니 베시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용소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벼룩까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니와 함께 벼룩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는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독일 군인들이 자신들이 있는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불평하는 것을 엿들은 겁니다. 그때 그녀는 요새 정말 독일 감시병들이 막사에 들어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깨닫습니다. 감시병 몰래 그 막사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안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코리는 그날 수용소 한 구석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니 베스에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벼룩이 날 괴롭히는 불평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벼룩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라고 책에서 고백해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연료입니다. 기도의 불은 사실은 응답보다 감사로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더불어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의 인도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는 신뢰의 자세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쉽사리 꺼트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결국 상황의 해석을 바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 생활의 불이 꺼진 것은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사가 기도의 연료임을 잊지 말고 감사로 다시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지지 않는 기도는 닫힌 상황에서도 항상 열린 문을 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본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로 불리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멋진 것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닫힌 상황, 매여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닫힌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열릴 문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닫힌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열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자신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을 열 하나님께 기도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에 매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닫힌 상황에 잠식되어서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닫힌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열릴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를 더 충격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가 닫힌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출소의 문이 아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팀 헌신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묵상한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저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의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이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기 선교 팀원들이 되셨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멕시코 티juana와 멕시칼리로 선교를 떠납니다. 부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꺼지지 않는 기도는 닫힌 상황에서도 열릴 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면 만만치 않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또 기후와 음식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다친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3절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누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꺼지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의 단기 선교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닫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냉전 시대 때요, 동유럽 공산국가에 몰래 성경책을 전달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단체는 존재해요. 지금은 동유럽 공산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에 성경책을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가 쓴 책 God's Smuggler,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에 보면요, 뭐를 밀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밀수한 사람들. 그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그가 몰래 성경책을 가득 넣은 큰 가방을 가지고 공산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데요, 그가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제 가방 안에 공산국가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맹인들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국경 수비대에 보이는 눈을 가려주셔서 이들이 제 가방을 검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책이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브라더 앤드류도 참으로 닫혀있는 공산국가의 국경 속에서도 열릴 문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동유럽 공산국가에 수많은 성경책을 전달한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단기 선교 팀원 여러분, 닫힌 문 안에서도 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꺼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문이 열릴 때보다 닫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부디 모든 것이 닫힌 것과 같은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열릴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기도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의 눈이 티juana와 멕시칼리에서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왜요? 라고 묻기보다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꺼지지 않는 기도는 간구를 통해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결국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유지된다라는 거죠.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권면하면서 먼저 감사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필합니다. 그 다음에는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열려질 문을 바라보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땅히 말하겠답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두 단기 선교 팀원들이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쉽사리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의 기도가 항상 순종으로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는 순종의 삶을 기대하고 선택했고 기도를 통해 사명의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불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설득시키려고만 했다면 진작에 그는 기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게 기도의 참 능력이요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빛을 잃지 않고 계속되려면 초반에는 몰라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감동에 우리를 맞추는 순종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과 맛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순종 없이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주구장창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기도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강구보다 항복을 배우게 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내가 풀려나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는 요청 이전에 복종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선교 팀원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순종하는 일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2박 3일 일정 내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깊은 순종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요, 아멘보다 항복 또는 순종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쫙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종. 그렇게 끝을 낼 수 있다면 그 기도가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꺼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도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그 불이 지펴지고요, 닫힌 상황에서도 열린 문을 바라보고요, 말보다 깊은 순종으로 타오를 때 기도의 불은 결코 우리 삶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맛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